괜찮으세요? 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 뭐 하셨어요, 속으로? 네. 다른 거는 괜찮은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과 이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물론 우리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전부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명확하게 다른 몇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앙이고요. 간혹 어떤 분들이 뭐 윤회도 부활 아니냐? 윤회는 부활이 아니죠. 윤회는 부활이 아니고 이제 윤회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다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다른 모습 또는 뭐 다른 미물 이렇게 만약에 정말 뭐 악하고 악독하고 뭐 잘못된 삶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너의 전 생애를 반성하고 그 전 생애에 대한 어떤 업보를 치러라는 의미로 뭐 동물이나 이런 어떤 곤충이나 이런 해충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은혜 사상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활은 그런 의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몸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혼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몸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첫 부활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떠한 상태가 바뀌고 존재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세요. 근데 그 40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저런 육신을 갖고 태어나는구나 하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시공간을 극복하는, 다시는 늙지 않는,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죠? 늙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인생에 통달하신 분들인가 봐.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인생에서 소위 말해서 가장 리즈 시절의 피부와 신체와 그런 어떤 육신으로 부활이 돼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이 이렇게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저도 비슷한 어떤 그 이론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찬란한 모습. 여러분들의 리즈는 언제 떼셨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나 그때 참 예뻤는데, 나 그때 진짜 어디 나가면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그때 피부 진짜 예술이었는데, 아니 혹시 지금 현재 리즈 분이 계신가요? 여기는 없는 걸로. 어찌됐건 그런 몸으로 뭐 뼈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골밀도도 그렇고 근육의 어떤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최상위, 가장 최고의 고점에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데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도 나타나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하고 도망가고 무섭고 막 그랬죠. 왜냐면 누가 두들기길래 누구세요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사하세요?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네, 누구?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좀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으셔? 크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근데 이제 그 기도가 그 말씀의 어떤
그 인사의 예절이 물론 그 중동 지방, 유대 지방 사람들의 예절이기도 했지만 이 목소리나 이 뉘앙스, 이 어떠한 그 평안함의 어떤 것들이 예수님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문을 열더니 정말 예수님이야. 깜짝 놀라 문을 닫아서 뒤에 계셔. 화들짝 놀라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보았던 귀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타날 법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육신을 그대로 입고 제자들이 의심할까봐 보여주셨어요. 못자국도 옆구리에 찬자국도 다 보여주셨어요. 도마는 그 찬자국에 손을 넣고 빼기까지 했어요. 부활주일 말씀을 이제 매년 준비할 때 보면은 사실은 본문이 제가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보통 정하는데 그래봤자 이제 사복음서잖아요. 4번. 그러면 4년 돌면 또 돌아야 돼. 그리고 어차피 그 본문을 채택되는 말씀이 동일해요. 그럼 동일한 말씀 속에서 4년마다 돌아오는 그 똑같은 반복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될까,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요. 성경 말씀 자체가 여기 좀 성경에 놓여있지만 66권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한 20, 30년, 한 4, 50년 목회를 해도 충분히 저 한 권으로 이런 단어가 될까요? 커버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 특정한 어떤 절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정해져 있거든, 말씀이. 성탄절도 말씀이 웬만하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정해져 있고, 왜냐면 성탄절이고 부활절인데 생뚱맞은 말씀을 가져다가 얘기를 하다가 부활절을 접목시키는 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볼까요?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네. 그리고 주간의 첫날은 맞아요, 일요일이에요. 바로 일요일. 예,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돌아오는 새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죠. 왜 갔을까요?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활하셨나? 아니에요.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땐 돌무덤이에요. 돌무덤을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뭐 지인들이나 친지들은 갈 수가 있었어요. 가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3일장 아니면 49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가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고쳐주고 자신의 은인이며 동경하고 존경했던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에도 다시 한번 뵙고 싶기도 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여 조만간 부패가 돼서 사라지기 전에 그 손을, 그 정말 참 낮은 그 몸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갔는데 아니 이상해요. 막았던 돌문이 옮겨져 있어. 당연히 가서 경비원들한테 좀 어느 정도 돈을 좀 주면서 좀 열어줘라. 나 우리 주님을 좀 뵙고 나오고 싶다. 그러려고 갔는데 경비원도 없고 이게 열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없어. 그러자 너무나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죠. 큰일 났다. 지금 누가 예수님 시체를 옮긴 것 같다.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도 쫓아가 봅니다. 한 제자는 문이 열린 거 내린 거 봤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 근데 그래도 역시 베드로가 이름값이 있어요. 베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뭐가? 예수님을 시체를 싸맸던 상대랑 머리를 싸맸던 머리 두 건이 다 아주 가지런히. 그 예수님 부활을 다루는 영화나 아니면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시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분명 그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텐데, 그러면 주간의 첫날이면 3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왔을 때, 아,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죠. 아니면 혹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래나? 아니면 부활하셔서 바로 그냥 하나님께 가셨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럼 막 그런 걸 막 토론하고 또 얘기하고, 그분은 진짜 구세주셨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3년 공생애 동안도 다 이루어지셨지만, 그래도 혹시 설마 부활하겠어? 뭐 그랬는데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이랬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죠. 자,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훈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쳤는데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사람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고, 뭐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낫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사실은 왜 더욱더 훨씬 좋은 환경, 더 편안한 환경, 소위 말해서 뭐 요즘에 뭐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못 먹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좋은 삶, 좋은 옷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내 인생 자체가 딜레마에 빠지고 문제가 되냐면 자존감, 요즘 이제 새로 이렇게 유행하는 MBTI 성향 많은 것 얘기하지만 그냥 다 집어치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사실 나를 길러주신 부모는 뭐 자기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비교라는 것이 사실은 내 자녀를 또는 내 친구를 또는 내 스스로의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잘 살고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내 스스로에게 나를 해치는 거라면, 내 자녀들을 상처받게 하는 거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빈정상하게 하고 문제를 발생하는 거라면 하면 안 되는데, 그럴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야, 내가 지금 어설퍼설해. 내가 확실하게 성공하면 내가 정말 이재용이, 정용진이, 아니면 연예인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성공한 거예요? 지드래곤, 방탄 이 정도로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하면 저들도 네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랬구나 할 거야. 이런 어떤 좀 잘못된 기준, 잘못된 생각들이 근간하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요.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처럼 그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한 그 무리들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대신 그 무리들은 대놓고 했고 이 12제자들은 은근히 했죠. 은근히.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뭔가 내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근데 끝내 그 마지막의 목적지에는 예수님이 찬란하게 왕좌에 앉으시면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예수님께서 조만간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대.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인데, 얘네들은 그게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분이 이 나라를 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왕좌에 앉을 그때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막 그때가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옆에 앉을 거야? 누가 왼쪽이야? 내가 왼쪽이야? 네가 왼쪽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서로 그런 자리를 놓고 감동을 바라는 말씀이 우리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한 기준은 다 똑같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때도 자신들의 보는 앞에서 그런 예수님이 무너졌잖아요. 정말 아니 그 무리를 걷던 분 어디 갔어? 죽은 자를 살린 분 어디 갔어?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였던 이분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12년 동안 혈류를 앓았었던 여인이 자신의 온 재산을 탕진했는데도 못 고쳤던 그 병. 굳이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무슨 병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췌장암 말기 정도 하면 될까요? 에이즈? 에이즈도 지금 뭐 백신이 나와서 정복이 됐죠. 끝내는 뭐 인간이 정복은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아직도 암은 정복이 안 됐어요. 암은 예방을 해야 되는 거지 정복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옷자락만 딱 만졌는데 그냥 깨끗해졌어 몸이. 누구처럼? 여기 있는 소나 유리처럼, 저 애기들의 몸처럼 그냥 아주 깨끗. 그랬던 분이야.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분이.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이분이 찬란한 그 다윗의 왕조 때처럼, 솔로몬의 왕조 때처럼 다시금 찬란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루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부 출신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분을 따라다녔으니까 그 어떤 혁명의 공신들, 그렇죠? 독립을 이룬 어떤 그런 가장 최측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측을, 요한에게 좌측을, 나머지 열제자에게도 굉장히 높은 자를 주겠지. 그런 생각만 하고 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믿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다 집으로 도망갔고,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남아서 혹여라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의심을 해서 버티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거기 있는 사람에게 의심을 받고 자기도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다리 올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그냥 부인도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그랬던 제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당연한 결과. 죽은 거 봤거든. 목을 딱 거시는 거 봤고 내려서 무덤에 산배를 써서 안장하는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3일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 당연히 자기네들도 누가 예수님 진짜 옮겨갔을까 간 것이야. 그럼 이때쯤 되면 좀 필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설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설암이 되게 희귀한 암이래요. 근데 설암이 원인이었고 결과적으로 사망 원인은 이제 아사하신 거예요. 아사. 굶어 죽으신 거죠. 저희 아버님 키가 이제 168 정도 되셨었는데 44년생이시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몸무게가 34kg. 그래서 이제 아사에서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깝깝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쪽 오른쪽 안쪽에 이 볼에, 그러니까 여기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볼에 뭔가 이렇게 도돌도돌 돌기 같은 게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게 안 없어져서 병원을 갔어요. 치과를. 치과에서 좀 큰 병원을 가보셔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이 서대문구니까 옆에 세브란스 병원이 금방 가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갔더니 세브란스에서 암이래. 암인데 착한 암이래. 살짝 제거하면 될 것 같대.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저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환자분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발견된 게 아닐 텐데 한 몇 년 됐을 텐데 몇 년 됐던 거예요. 아버지가 한 2, 3년 전쯤에 뭐가 생겨서 그때 아버지가 틀니를 하셨거든요. 아래쪽에.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설이나 구강암 쪽이 이 보철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나 또는 브릿지나 또는 틀니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게 안에 쇠잖아요. 쇠붙이. 그것이 이제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구강암이나 이런 설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때쯤 틀니를 하셨는데 지금 그 틀니가 얘를 건든 거죠. 피부를. 그러면서 틀니 쪽에 어떤 쇠나 이런 것이 이상. 근데 아버지가 이상해서 틀니를 뺐더니 없어졌대. 하루 이틀 후에 또 끼신 거야. 그럼 나는 그때 우리 아빠한테 아빠도 좀 답답하신 분이시네. 당신이 한의학을 전공하셨으면 이거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그럼 뭔가 외과적인 부분은 가야죠. 그러면 최소한 병원에 가서 이게 좀 틀린 때문인 것 같다. 그래도 잘 오셨네요. 그러면 틀린 바꾸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심하는 걸 배우든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니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안 없어지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제꼈는데 크기가 한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안 껴는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수술도 받으시고 방사선치료도 하셨는데 근데 회복이 안 되셨어요. 한번 잡았는데 재발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암은 재발하면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방사선을 이긴 암이기 때문에 그 방사선을 이긴 암은 아직 현대 의학이 극복을 못해요. 그래서 끝내 그걸로 이렇게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투병하시다가 이제 집에서 돌아가셨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약간 좀 비교하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미리미리 내가 무언가를 좀 알고 있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무언가의 기준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상식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좀 안일함,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안전불감증. 예전에 특히나 대구 그 지하철 사고가 그랬죠, 여러분. 그 대구 지하철 사고는 여러분, 그들이 약간 뭔가 불이 나는 낌새가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좀 그 칸칸마다 소화기 있잖아요. 그걸 서로 좀 뿌렸으면은 그냥 금방 끝난 일이었고요. 못 뿌리면 그냥 다음 역에서 빨랑 내려서 나와서 나갔으면은 그런 참사가 안 날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그때 이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불이 옆에서 나고 연기가 있는데도 그냥 태연하게 앉아있어. 뭐지?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 그게 엄청난 참사가 된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계셨던 우리 희생당하신 어떤 그 국민들,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해를 하고 막 난리를 폈던 약간 정신 이상자였던 그분이 아주 큰 잘못을 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무언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의 어떤 기준을 놓기 전에 주변의 어떤 어른들이나 주변의 많은 조언자들이나 먼저 나보다 인생을 산 사람들의 조언이나 많은 것들 좀 받아들이고 오늘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담고 있었다면 느낌이 팍 와야 된다는 얘기야. 저는 우리 아버지도 당신 연세가 71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60한 7세 8세쯤에 이게 났다는 거. 그럼 본인 나이가 나처럼 무슨 그때 30대도 아니시고 그럼 이상한데 병원 한번 가봐야지.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본인이 한의학을 하시고 하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 이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아는 척하는 거, 내가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듣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만져지고 내 귀로 못 듣고 내가 눈으로 본 거면 의심을 안 해.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확인했어. 절대 그럴 수 없어. 근데 이게 함정이거든요. 모든 부분이 다. 왜냐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나는 놈인 줄 알아.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날면요, 여러분, 우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들이 맘먹고 우리들을 뭔가 어떤 좀 옴짝달싹 못한 함정에 빠뜨리거나 음해하거나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말씀이 어긋났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부활 주일에 이 기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준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이든 아니면 내 사업이든 내 직장이든 아니면 내 부모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또 성도와 우리 교육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가 지켜야 될 어떠한 최소한의 예의 또는 지켜야 될 최소한의 질서, 기준. 만약에 제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을 이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진리의 램프야. 이렇게만 생각 안 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도 안 했을 거고 제자들도 웅성웅성 안 됐을 거고 그렇죠?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영혼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도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온전히 받아들였을 것이고 도망가는 일 없겠죠.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본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마 우리 가보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봅시다.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잠깐 오늘 아직 안 죽었는데 좀 불안하다니까 좀 그것도 그러네요. 어차피 우리도 다 죽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러고 나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때가 언제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부활의 때에 대해서 언제 부활한다, 언제 멸망이 온다, 언제 마지막이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나 어떤 그런 걸 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사단이구나, 100%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단이구나, 악한 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이 알고 계시고 그분만이 시행하시는 것.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한 그거는 모르신다고 했어요. 근데 감히 어디 일개 목회자가 일개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떠버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획획하셔도 안 되는 거고. 왜 획획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왜 그런데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인의 의가 세서 본인의 기준이 최고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엮어요. 딱 눈에 보이거든. 그냥 물반 고기 반이야. 딱 와서 봤더니 쟤 그냥 살짝 여기 긁어주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만 하면 그냥 자기 전 재산 다 토해내겠구나.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죠.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귓도로도 듣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동거동락하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후에는 확신이 들었고 일주일 동안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성령님이 뱀의 혓바닥처럼 임하셨죠. 그러고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죠. 완전히 변화가 돼서 본인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1 제자가 다 그런 체험을 만든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 역시 로마에서 교수형에 처해지죠.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제가 극본 연출한 분 감독에게 그러니까 감히 제가 뭐라고 칭찬하는 건 아니고 저 부분은 정말 잘 그렸다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목을 대요. 그러면서 교수형을 처해지는데 교수형이 처해지는 그 순간 바울이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눈에 뭔가가 본 것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귀중한 물건 어디다가 떨겼어, 잊어먹었어. 이걸 찾아야 돼. 정말 몇 날, 며칠, 몇 달을 찾아도 못 찾다가 어느 순간 그걸 찾게 된 거예요. 그 정말 귀중한 내 물건을. 목에 보석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어떤 눈빛, 그 어떤 환희, 그 기쁨, 그 얼굴을 표현하는 그 배우가. 왜? 이까짓 내 육신이 목 잘려 죽는 건 상관없다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11제자 순교한 그 11제자가 마지막의 모습들 그 얼굴이 다 그랬을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오늘 내가 너에게 한 이 기념해야 될 행위,
또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치고 너희들을 양육한 모든 내용들을 너희들 똑같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기억하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